오늘 또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앞뒤로도 하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먼저 조금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성역 여름 행사에 대해서, 여름 사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신 덕분에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이 교회, 우리 강남교회가 희망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현재 목회 생태계는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저출산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제 20년 뒤에는 젊은 인구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이제 고령화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교회가 이제 나이가 점차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이 고령화는 가속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 교회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이제 한국 교회의 50%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교회 학교 교사들은 있지만 반대로 가르칠 그러한 아이들이 없어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냐 하면 지금 우리 교회 학교 이 자녀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교회에 온다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매우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래서 교회 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아이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아이들이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 이 교회, 이 강남교회의 기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세대가 나무를 심으면 다음 세대는 그늘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을 가진 어머니들도 부모님들도 이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부모들이 했었던 그 실수, 그것들을 반복하지 않고 더 좋고 더 나은 환경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길 원하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부모라면 당연한 그러한 마음들일 것입니다. 옛말에 1년을 위해서 벼농사를 짓고 10년을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고 100년을 위해서 사람을 기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하나만 잘 기르게 된다면 100년의 역사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을 기르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이 신앙 전수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을 가리켜서 달리기에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제 완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완주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믿고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 전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달리기랑 마라톤은 우리랑 조금 다를 것입니다. 전혀 우리랑 어울리는 것들이 있다면 부모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신앙 전수해야 될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찌 보면 이어달리기, 계주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리기랑 마라톤처럼 우리가 열심히 달려서 우리가 완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열심히 달리다가 결국 이 신앙의 바톤을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이제 그 자녀들이 그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또 밑에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달해 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에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에게 맡겨진 이 사랑하는 자녀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로 키울 수 있을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환 1번 첫 번째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실패한 원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은 이제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하신 일하심을 본 사람들 그들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모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신앙이 잘 전수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게 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2세대 이후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알지 못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셰마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오는 고별 설교 3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사실을 들었던 그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굳이 표현하자면 달리기는 잘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출애굽 2세대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본 사람들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잘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달리기 측면에서 그것을 보게 된다면 결국 신앙의 바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했던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을 실패한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세대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집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럴 때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이 듣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환 2번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실패한 사례.
먼저 성경에 자녀 교육에 실패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엘리는 당시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달리 말해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목사의 아들이라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늘 성전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악행은 다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도 않고 제사법도 어기고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부모가 믿음 좋다고 해서 자녀들의 믿음이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기는, 살아야 할 세대는 신앙 지키기 더욱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자녀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그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부모님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적어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보다는 더 좋아야 다음 우리 자녀들이 그 어려운 시대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은 므낫세였습니다. 남국왕국 분열 이후에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중 여호와께 악을 행했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만 받은 사람은 왕은 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 동시에 받은 왕은 6명이었습니다. 반대로 다윗과 같이 정직했다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은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왕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바로 므낫세라는 사실입니다. 므낫세는 전에 아버지 히스기야가 없앴던 산당과 주상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섬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성전에조차 이방 신상들을 제사하는 그러한 물건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므낫세는 왕들 중에 가장 긴 55년이라는 세월 시간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는 그러한 대표 주자가 된 것입니다. 므낫세의 아버지인 히스기야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히스기야는 불치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생명이 15년이 연장되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바로 므낫세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는 12살이었습니다. 불과 12세, 히스기야가 불치병에서 나음을 입은 3년 뒤에 낳은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불치병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되었을 때 낳은 출산하게 된 아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매우 특별한 아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무조건적인 특별함이 하나님의 진노를 몰겨오게 되는 대표 주자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분명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매우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그것은 부모라면 당연한 마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조건적인 특별함 때문에 그들의 기준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나쁜지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우리들 자녀에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나쁜 건지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환 3번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본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나쁜지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신앙이라는 것은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랑 집에서랑 모습이 다르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집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은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자녀들이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많이 보는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을 가리켜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풀어보면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은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부모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에서 신앙의 본이 되어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위기는 경고입니다. 이때 부모된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로 자라게 될지 아니면 다른 세대로 자라게 될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그 신앙의 바톤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